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가 있다면 예수님과 성부 하나님이에요.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왜 오셨죠? 네, 구원하시려고 오셨어요. 내가 온 곳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라 하심이라. 이름을 예수로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아멘 합시다. 그래서 구원자로 오셨어요. 그래서 이 땅에 오셔서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지금도 성부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계십니다. 그래서 성부 하나님과 예수님이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이듯이 또한 예수님과 제자들과의 관계도 뗄래야 뗄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12제자를 부르시고 항상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참 놀랍죠? 항상 그들과 함께 하셨어요. 늘 그림자처럼 따라다니셨어요. 지금도 예수님은 12제자가 교회의 기초고 지금도 예수님은 자기의 몸된 교회를 주목하고 계십니다. 항상 관심을 갖고 계신 곳이 교회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다 보고 계시고 관심을 갖고 계세요. 12제자와 항상 함께 하셨듯이.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또 하늘나라로 간다 하니까 제자들이 걱정이 많이 생겼어요. 그때 예수님은 근심하지 말아라. 나를 믿어라. 내가 하늘나라 거처를 예비하면 다시 올 것이야. 너희를 고아처럼 혼자 두지 않을 거야. 보혜사 성령을 보내줄 거야. 그리고 승천하시기 바로 직전에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할 것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과 제자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예요. 오늘 그 제자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해요. 제자가 어떤 사람인가? 제자의 3요소에 대해서 말씀을 하려고 해요. 그런데 제자 그러면 맨 처음에 제자는 12사도를 제자라 그랬어요. 12사도를 제자라고 불렀어요. 그런데 나중에는 예수님을 마음속으로 믿고 입술로 주로 고백한 그리스도인을 모두 제자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6장 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여기서 제자는 예수를 믿는 자를 말해요. 그러니까 제자가 처음에는 12사도였는데 나중에는 예수를 믿는 자를 제자다 이렇게 말해요. 이해가 됐으면 아멘 합시다. 네. 그러면 제자는 어떤 사람이 제자인가? 제자의 3요소가 있어요. 제자의 3요소를 오늘 읽은 성경 마가복음 6장 7절에서 한번 찾아보세요. 여러분이 한번 찾아보실래요? 제자의 3요소가 뭐가 있을까? 동사를 중심으로 찾아보세요. 6장 7절에 세 가지가 아주 집중되어 나타나고 있어요. 제자는 6장 7절에 한번 같이 일단 읽어볼까요? 시작. 12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아멘. 제자는요 세 가지 동사로 요약할 수 있어요. 부르시다, 보내시다, 주신다. 이 세 가지예요. 그러니까 제자는 부르심을 받은 자예요. 첫 번째는. 두 번째는 보내심을 받은 자예요. 세 번째는 주시는 것을 받은 자예요. 보내시는 분은 그냥 보내지 않고요, 필요한 것을 꼭 주셔서 보내요. 아멘. 네, 그냥 너가 알아서 해 이게 아닙니다. 주세요. 무엇을 주실지 좀 이따 말씀하고. 세 가지. 첫 번째부터 말씀할게요. 제자는 첫 번째 부르심을 받은 자예요. 마가복음 3장 13절에서도 우리가 지금 마가복음을 살펴보고 있죠. 거기서도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했어요.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이에 12를 세우셨다라고 말해요. 자신이 원하는 자들을 세웠어요. 불러요.
그 제자는 첫 번째 요소가 뭐라고요? 부르심 받은 자예요. 예수님이 안 불렀어. 그러면 제자가 될 수 있을까요? 안 될까요? 제자 못 돼요. 내가 예수님을 믿고 싶어. 안 돼요. 믿고 싶다고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부른 자들은 예수님을 믿습니다. 영생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아멘 합시다. 그래서 부르심을 입은 자가 제자예요. 이런 말씀은 많아요. 내가 너희를 택했다. 요한복음 15장 16절에서도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아멘.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세요. 너희가 나 택한 거 아니야. 내가 너희를 택했어. 그래서 12명을 불렀어요. 12명을 불렀어요. 근데 그 12명을 어디서 불렀나요? 예수님이 계신 이스라엘 땅에는 중심 도시가 예루살렘이에요. 거기는 좋은 명문의 랍비 학교들도 있고 아주 괜찮은 가문의 사람들이 많이 몰려있는 데도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12명의 제자 가운데 딱 한 명 빼놓고 가룟 유다 빼놓고 나머지 11명은 갈릴리 변방에서 부르셨어요. 어부들을 부르셨어요. 별로 가문도 없고 직업도 이렇게 변변치 않은 거예요. 그런 자들을 불렀어요. 그런데 그러면 조금 별 일이 없는 사람이면 인품이라도 따르면 얼마나 좋아. 예수님이 12제자가 인품이 좋았나?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 제자를 보면요 세상적 욕심도 많았고 욕도 잘했어요. 욕도 저것들이 완전히 불을 내려 가시로 죽여버리세요. 이런 사람이 요한, 야고보 이런 사람이에요. 성질도 급하고 베드로 얼마나 급합니까? 큰 소리 빵빵 치다가 아이고 하고 자기 말대로 지키지 않은 연약한 자, 부족한 자가 제자들이었어요. 그럼 질문 하나 합시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에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왜 택했을까요? 자격도 없고 허물도 많고 세상적인 뭐도 없는데 왜 택하셨을까요? 왜 택했을까요? 왜 택했을까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왜 택했냐면요 사랑하니까. 사랑하니까 택한 거예요. 에베소 1장 4절에 보면 창세전에 너희를 택하사 사랑 안에서 택해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니까. 아멘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으로 택할 때도 신명기 7장 8절에 보면 사랑함으로 택했다라고 말해요. 신명기 7장 8절에 보면 사랑하니까 택했다. 너희들 민족 그렇게 큰 민족 힘이 있어서 택한 거 아니야. 쬐맨의 민족, 힘도 없는 민족이지만 사랑하니까 택한 거야. 무궁한 사랑으로 너희를 이끌었노라. 할렐루야. 사랑하니까 택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은 허다한 허물을 뭐한다? 덮는다. 잠언 10장 12절에. 그러니까 사랑하니까 다 덮어지는 거예요. 사랑하면요 다 용서가 돼요. 사랑이 식어지니까 짜증이 나고 잔소리가 나오고 꼴보기에 싫고, 사랑하면 그 허물이 다 덮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은 사랑하기 때문에 제자들을 택했습니다. 사랑하니까 12를 택했어요. 예수님의 이 사랑을 입은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사랑에 감복했어요. 그 사랑을 알았어요. 그래서 나중에 사랑의 사도가 됐어요. 이 급하고 성격 급하고 큰소리 치고 욕도 잘하는 요한이 사랑의 사람으로 변했다니까요. 요한복음 13장 2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사도 요한이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누가? 예수님이.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이 누구요? 제자들이에요. 사랑하시되 어떻게 사랑하신다? 끝까지 자기 생명 바쳐서 사랑하셨습니다. 사도, 12사도에는 속하지 않았지만 사도로 부름받은 자가 하나 있어요. 누구죠? 사도 바울이죠. 그 사도 바울도 자기같이 잘난 척하고 똑똑한 척하고 율법을 나는 완벽하게 지킨다라고 자기 의에 강한 이 사도 바울, 이런 자를 오래 참아주고 이런 죄인 중에 괴수다라고 말하잖아요. 사도 바울이 죄인 중에 괴수란 얘기 뭐예요? 우리 교회에서 가장 우두머리 죄인 나오라 그러면 나다, 그런 얘기예요. 내가 죄인들 중에 최고 죄인이다, 아주 흉악하다 못해 아주 가장 큰 죄인이다라고 고백한 게 사도 바울이에요. 그런 죄인 중에 괴수를 용납하고 용서해 주시고 사랑해 주신 주님의 사랑에 사도 바울은 감복한 거예요. 그 사랑 때문에 그는 어려운 세상 유혹, 핍박 굴하지 않고 예수님과 복음을 위해 살았습니다. 나중에 로마에 가보면 알지만 로마에 가보면 로마의 사도 바울이 그 당시 박해받던 그때에 목이 잘려 죽은 현장이 있어요. 칼로 목을 팍 쳤는데 댕글 3번 튀어서 사도 바울이 죽었어요. 그 튕겨간 자리에 여기 자리다라고 이게 있어요. 제가 그 자리도 갔다 오면서 정말 감동됐어요. 어떻게 사도 바울이 이런 것도 두려워하지 않고 끝까지 예수님과 복음을 위해 살았을까? 그 이유는 예수님이 자기를 사랑하신다는 그 사랑을 확신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가 성경에서 이렇게 고백해요. 고린도서 5장 14절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이렇게 이끄는도다. 나는 그 사랑에 매여서 가고 그 사랑을 감당할 수 없도다. 이게 사도 바울을 움직인 강력한 힘이 예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자기 같은 자를 사랑해 주신 그 사랑 때문에 그는 살았어요. 그 사랑. 그래서 에베소 교인들에게도 야, 너희들이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지기를 원한다. 그리고 능히 모든 교우들 성도들과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기를 원한다. 그 사랑의 길이와 넓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너희들이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들이 충만하기를 바란다. 이게 사도 바울의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한 충만함이었어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이 여러분의 영혼에 솟구쳐 올라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중학교 2학년 때 가장 많이 불렀던 찬송 중에 하나가 94장이에요. 그땐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불렀어요. 근데 지금은요, 그게 뭔지를 좀 알아요. 그때 많이 불렀어요. 여러분도 이 찬송 부르면서 아무런 의미가 없는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조금 더 기다려 보세요. 조금 더 인내해 보고 조금 더 기다려서 주님의 말씀 앞에 더 가까이 나와 보세요. 그 사랑 때문에 여러분의 가슴이 미어질 거예요. 그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에 여러분의 마음이 막 기쁨이 넘칠 거예요. 마치 이렇게 시편 4편 7절에 있는 대로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가 넘침보다 더하도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을 생각하면 내 정서가 어떤 것을 가졌을 때보다도 무엇을 소유했을 때보다도 그 정서가 너무 만족하고 기쁘고 즐겁다는 거예요. 이게 영적 정서예요. 영적 정서. 여러분의 영적 정서가 열려지길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에 눈이 열려지면 영적 정서가 열려요. 무엇 때문에 행복하고 무엇 때문에 기쁨이 있는지를 영적 삶이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먹는 것보다 더 좋고 뭔가를 가진 것보다 더 좋고, 그게 그리스도의 사랑이에요.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곳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축을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이 세상 부귀보다, 이 세상 행복보다 그리스도의 사랑, 그 사랑이 우리 영혼에 진정한 기쁨과 만족과 행복을 줍니다. 행복이 세상의 것들로부터 올 수도 있어요. 잠시 잠깐이에요. 자기가 원하는 대학에 들어갔다든지, 원하는 직장에 들어갔다든지, 아기가 아프다가 건강하다든지,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을 했다든지, 잠깐의 행복은 있어요. 그러나 그건 잠시예요. 꽃과 같이 잠시예요. 그러나 지속적이며 영원하며 언제라도 그 정서에 만족과 기쁨을 주는 것은 그리스도이십니다. 특별히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이 제자들은 자기를 자격도 없고 허물도 많은 자기들을 사랑해서 택해 주신 그 은혜에 감복했어요. 그래서 자기 생명을 순교로 바칠 수 있었던 거예요. 왜? 영원한 생명이고 나를 살리기 위해 자기 생명까지 아끼지 아니하신 그런 주님을, 그런 왕을 어디서 찾아올 수 있는가? 나는 죽어도 산다. 어차피 죽을 인생인데 주를 위해 죽을 인생이 얼마나 영광스럽나? 써주시니 영광이다. 불러주시니 영광이다. 그게 제자들의 마음이었어요. 여러분은 부르심을 받은 자입니까? 그런 확신이 있습니까? 얼마나 예수님을 사랑합니까? 예수님이 여러분 마음에 두신 이 사랑의 기쁨이 얼마나 체험되어집니까? 두 번째, 제자의 두 번째 요소는, 제자는 보내심을 받은 자예요. 보내심을 받은 자. 부르시고 난 다음에는 사명을 줘서 보내요. 미션이죠. 스위스의 사상가 칼 힐티는 그런 말을 하죠. 사람은 3번 태어난다. 엄마 뱃속에서 1번 태어나고, 두 번째 예수 믿을 때 거듭나서 2번째 태어나고, 3번째 사명을 받고 태어난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부르시고 난 다음에 사명을 주셨어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을 불러서 평강을 두려워하고 걱정하는 그 제자들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하면서 요한복음 20장 21절에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먼저 말하고, 21절에 그리고 그 후반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아멘. 아버지께서 나를 보낸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 미션을 주는 거예요. 조금 더 구체적인 미션은 마태복음 28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그것도 예수님의 제자들의 승천하시기 바로 직전에 말씀하시죠.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영어로 make disciples. 너와 같은 제자를 삼아라. 제자들이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예수님과 복음의 증인입니다. 예수님과 복음의 증인입니다. 큰 소리로 저를 따라 예수와 복음의 증인. 그게 제자예요. 예수 진실로 믿는 자는 자기의 생애에서 최고의 보배가 예수입니다.
사람은 자기 나름대로의 가지고 있는 애착이 있어요. 뭔가를 사랑하는 애착이 있고 애착을 넘어서 집착하기도 해요. 애착하는 그것, 여러분은 뭐를 애착합니까? 무엇이 여러분의 애착입니까? 그것을 위해 살아갈 거예요. 그것을 성취하기 위해. 그것이 힘이에요. 그러나 예수의 제자들은 애착, 애정이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면 족합니다. 예수를 위해 사는 삶이 기쁨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와 복음의 증인으로 너희들은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세상 끝날까지 너희는 가서 제자를 삼아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보내십니다. 이 12제자를 보내세요. 그래서 이 12제자가 6장 12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제자들이 나가서 마가복음 6장 12절에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어디서 많이 들어보지 않았습니까? 네, 예수님이 오셔서 처음으로 하신 메시지, 복음의 메시지의 핵심이 마가복음 1장 15절에 하나님의 나라 말씀하죠. 하나님의 나라 가까이 왔다. 즉 천국이 가까이 왔다. 그러니 너희가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회개와 믿음. 복음의 핵심이에요. 회개와 믿음. 그래서 회개를 전파했어요. 예수를 믿는 자들은 회개가 따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주로 고백합니다. 마음으로 영접합니다. 그럴 때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천국 백성으로서 이제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 거예요. 누가 보호해주고 예수님이 보호해주고, 누가 인도해주고 예수님이 인도해주고. 그 전에는 자기가 다 인도하고 자기가 자기 자신을 보호하고 자기가 자기 가정을 지켜야 되는 부담과 염려를 갖고 있었지만, 예수님이 주인이 된 사람은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냈어요. 둘씩 7절에 둘씩 보내시며, 둘씩 보내시며. 둘씩 보냈다는 얘기는 의미가 깊어요. 어떤 의미가 있는가? 두 증인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진심을 확증하는 거예요. 두 증인이 증인이에요. 구약에 보면 증인 두 사람이 있어야 그 증거가 확실하다는 거예요. 이 두 증인의 입에서 나온 증거가 확실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구원자이셔. 천국이 있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셨어. 회개하라. 예수님을 믿어라. 이런 것이 확실한 증거인 것입니다. 그리고 둘씩 왜 보냈을까요? 예수님은 정말 사랑이 많으시잖아요. 우리 연약함을 다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둘씩 보낸 이유가 있죠. 하나는 증거의 확실함이고, 또 하나는 서로 의지하도록. 아멘. 서로 힘이 되도록. 아멘. 서로 위로가 되도록. 아멘. 혼자 있으면 넘어지거니와 둘이 있으면 서로 의지해서 넘어지지 않고, 혼자 있으면 춥거니와 둘이 있으면 따뜻하니라. 주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그래서 둘씩 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8절도 같이 읽어보겠어요. 시작. 명하시되 여행을 위하여 지팡이 외에는 양식이나 배낭이나 전대 돈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며. 9절도 신만 신고 두벌 옷도 입지 말라 하시고. 왜 이런 말씀하셨을까요? 이 말씀하신 이유는 내 제자들은, 너희들은 세상의 것에 욕심을 내는 자들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예수님의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나라는 저 영원한 나라에 속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의 것에 연연해하지 않는 자들이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하늘의 것을 소망합니다. 그러나 세상에 속한 자들은 무엇을 추구합니까? 세상의 것을 추구해요. 썩어 불태워질 것을 추구해요. 그러니 썩어 없어질 것을 추구하고 자꾸만 손을 넣다 보면 헛된 것을 추구하는 것이니까 허망해지죠. 이 세상은 불에 타 다 없어질 것입니다. 성경에 그랬다니까요. 베드로후서에. 이 세상은 다 불에 타 없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세상에 싹 태워서 없어져서 새로워질 거예요. 세상의 심판이, 불심판이
더디 온다면 우리가 먼저 불타서 죽을 것입니다. 무슨 소리예요? 내가 먼저 죽어서 화장터에 들어가서 불타서 한 줌의 재로 나올 것이란 얘기예요. 멀지 않았습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반드시 이 몸이 불타없었어요. 저도 죽으면 우리 아들 둘이 나를 입간해서 화장터로 보내겠죠. 그리고 그 위에 고 박형철 목사 사진 영정 들고 왔다 갔다 하겠죠. 저도 한 줌의 흙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에 이 땅이 우리의 고향이 아닙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에 있듯이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다? 하늘에 있는지라. 하늘에 있는 자는, 하늘의 시민권이 있고 하늘의 소망이 있는 자는 그 생각과 묵상이 항상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에 둡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주로 무슨 생각을 하나요? 여러분 뭐를 주로 묵상하나요? 생각과 묵상은 우리 영혼의 원초적 활동이에요. 생각과 묵상은 우리 영혼의 원초적인 활동이 생각과 묵상이에요. 무엇을 생각하느냐에 따라 그 영혼이 어떤 영혼인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여기에 대한 자세한 거는 금요시라 때 또 말씀드릴게요. 하늘나라를 소망하는 제자들은 하늘나라를 많이 묵상하고 많이 생각합니다. 시시때때로 하늘을 볼 때, 힘들 때, 기도할 때, 말씀을 볼 때, 누군가가 죽었다고 하는 소리가 들렸을 때 자꾸만 하늘을 묵상하게 돼 있어요. 어떤 사람이 A라는 나라의 애국에 이제 좀 있으면 이제 또 해외 여행이 열리겠죠. A라는 나라에 여행하고 싶어하는 사람은 어떤 마음을 갖고 있을까요? A라는 나라. 여러분 어느 나라 가고 싶어요? 저는 가고 싶은 나라가 가고 싶은 나라가 한 군데는 있어요. 어디냐면 영국이에요. 영국에 그 천리역정을 쓴 누구예요? 이름이 버년. 거기 고향에도 가고 싶고요. 제가 좋아하는 또 리차드 백스터 목사님이 사역하던 그런 곳, 또 그 영국 위에 스코틀랜드거든요. 거기에 언약도들이 많이 죽었어요. 영국의 핍박에. 그런 곳도 한번 찾아가 보고 싶어요. 근데 그런 곳에 찾아가 어딘가 나라를 가고 싶은 사람은 어떤 마음일까요? 그 나라에 대해서 궁금해하지 않겠어요? 스코틀랜드 이렇게 생겼구나. 몇 시간 걸리겠구나. 거긴 언어가 뭐지? 화폐는 뭐지? 뭐가 특징이지? 지형은 뭐지? 뭐 이런 것에 대해서 알고 싶어 하는 거 아니겠어요? 맞습니까? 마찬가지예요. 천국에 대해서, 천국을 소망하고 천국을 그리워하는 사람은 그 천국을 많이 생각합니다. 많이 묵상합니다. 더 알고 싶어 하는 거예요. 제자들은 보냄받은 자예요. 그래서 예수와 또 복음을 증언했던 자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라고 말씀해서 보내신 자들이에요. 이들은 지금 제가 뭐를 말씀하다가 이쪽으로 나온지 아시죠? 이런 전대, 돈, 뭐 이런 것을 가지지 말아라, 두볼록도 잊지 말아라 라고 한 것은 이 제자들은 이 세상에 연연해 하는 자들이 아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목사님, 가족을 생계를 위해서, 그리고 내가 또 직장을 위해서 열심히 일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맞지요. 일하지 않거든 먹지도 말라 그랬으니까 열심히 일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에요. 잘하는 일이에요. 열심히 가족을 위해서 일하고 성실하게 일해야 돼요. 그런데 말입니다. 열심히 일하는 건 좋아. 성실하게 겸손하게 일하는 건 좋아. 그러나 모든 에너지와 모든 생각과 모든 자기의 애쓰는 것이 다 그것만이야.
영적인 것에 대해서는, 자기 영혼에 대해서는, 하나님에 대해서는 시간을 할애하지 않아, 시간을 드리려고도 하지 않아. 이것은 그 영혼의 상태를 보여주는 거예요. 영혼에 관심이 없다, 주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도 있다, 아니면 믿음이 없거나 믿음은 있는데 믿음이 바닥이거나 이럴 수 있다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죠. 자기의 마음에 애착을 가지고 애정을 가지고 있는 것, 보배로 여기고 있는 것을 그 사람은 추구하는 것입니다. 제자로 부름받은 자들은 이 땅의 것을 연연해하지 않고 오직 주님을 또 복음을 위해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생결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 시간 외에 짬짬이 또 시간을 능동적으로 내어서 하나님을, 자기 영혼을 살피고 영원한 나라의 소망을 더 불릴듯 갖게 하는 그것이야말로 합당하고 합당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구실을 삼고 해야 돼, 바빠, 나는 시간이 없어, 난 피곤해, 그러므로 나에 대해서, 우리 가정에 대해서 이 정도만 하는 것만 가지고 터치하지 마, 교회에서 일이라도 하지 마 라고 하는 것은 죄를 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시간을 드리고 자기 영혼과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는 것이야말로 진정 자기의 삶이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제자의 3요소, 세 번째는 제자는 주시는 것을 받는 자예요. 6장 7절에 보니까, 마가복음 6장 7절에 보니까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주시긴 주시는데 무엇을 주시는가?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셨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부르시고 보내시고 권능을 주십니다. 부르십니다. 보내십니다. 보내실 때 어디로 보내실까요? 예수님 어디로 보내실까요? 예수님의 제자들을 어디로 보내실까요? 세상으로 보내시오. 자, 보세요. 자, 손가락. 세상으로 보냅니다. 가정으로 보냅니다. 직장으로 보냅니다. 또 어디로 보낼까요? 열방으로 보내죠. 모든 민족으로 보내죠. 여러분 가운데 해외에서 근무하거나 주재원으로 근무할 수도 있어요. 해외에 가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이러한 분명한 미션을 알고 자기가 부름받은 자임을 아는 자는 그곳에 가서 예수와 복음의 증인으로 시간을 잘 사용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미션이 없는 사람은 가서 아무것도 행하지 않고 그냥 즐기다만 올 것입니다. 시간을 다 허비하는 것이죠. 이 정도로 다른 거예요. 예수님은 부르시고 보내실 때 그냥 보내시지 않고 권능을 주세요. 근데 무슨 권능을 주신다고 말했죠? 성경 보세요. 뭐를 주신다?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신다라고 말합니다. 더러운 귀신을, 줄 것도 많으신데 무슨 더러운 귀신을 제어할 권능을 주시냐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와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삶은 영적 전쟁이에요. 누가 적일까요? 마귀가 적이에요. 적을 알아야지. 마귀의 귀신이 무슨 일을 하기에 적이에요? 마귀 귀신은 다른 거 없어요. 그 영혼을 죽이는 거예요. 그 영혼을 멸망에 빠지게 하는 거예요. 예수 믿지 못하고 복음 듣지 못하게 하고 교회에 나오지 못하게 하고, 그래서 죽이는 거예요. 저를 따라해 보세요. 도둑이 온 것은, 큰 소리로, 도둑이 온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근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잖아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둑이 와서 영혼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를 또 알아보세요. 고린도후서 4장 4절이지만 이 세상 신이 믿지 않은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이게 이 세상 신 마귀 역사라니까요. 믿지 않은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해서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도록 하는 거예요. 그러니 그 적을 물리치려면 사람의 힘으로 안 되지. 영인데, 귀신인데, 그 귀신이야 그러잖아. 어이구 깜짝이야 말은. 귀신도 그런데 악한 마귀 역사가 일어날 때 어떻게 자기 영혼을 지킬 수 있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귀신을 제어할 권능을 주십니다. 악한 마귀와 귀신이 그 영혼들을 예수 믿지 못하게 하고 복음 듣지 못하게 하는 수작이 여러 가지가 너무 많아요. 왜? 사람마다 귀신은 그 인간의 연약함, 아킬레스건을 너무 정확하게 귀신같이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 대하는 방식이 다 달라요. 이 인간은 이렇게, 저 인간은 저렇게, 이 인간은 이것만 건드리면 못 견뎌하는 걸 다 알아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귀신이 두 가지를 통해서 복음, 예수 믿지 못하게 하는 두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무관심, 예수님에게 무관심, 하늘나라에 무관심, 자기 영혼에 무관심하게 만드는 수작을 하여. 무관심하게 하려면 관심을 어디로 빠지게 해야 될까요? 세상에 빠지게 해야죠. 분주하게 만들어야죠. 분주하게 만들어야 돼요. 일에 분주하게 만들고 그냥 아침부터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피곤해, 아이고 힘들어, 시간이 없어, 아이고 오면 자기 바빠, 일어나기 바빠, 사람 만나기도 힘들어, 교회에서는 뭐 자꾸만 오라고 그래. 시간이 없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분주함을 통해서. 보면은 우리 그 철로역정, 존 보넬리 쓴 철로역정을 만든 그 애니메이션 영화가 있어요. 거기 보면은 거기 이제 한 사람이 영혼이 깨어나가지고 구원, 어떻게 해야 내가 구원받지? 어떻게 해야 이 장망성, 이 곧 망할 이 성, 이 세상에서 내가 구원받지? 어떻게 하면 돼? 어떻게 하면 돼? 어떻게 하면 돼? 어떻게 하면 되지? 하고 이제 자기 집을 떠나잖아요. 그 소식을 마귀가 딱 들었어요. 뭐라 그래요? 야야야야, 큰일 났다. 아니 이렇게 바쁘게 돌리는데도, 이 세상 일로 이렇게 바쁘게 돌리는데도 저 한 인간이 자기 영혼에 또 하나님의 나라에 관심을 갖고 이 성을 떠났다고? 더 돌려, 더 분주하게 더 돌려, 더 바쁘게 돌려. 그게 마귀 하는 말이었어요. 이 세상 일로 분주하게, 피곤하게, 시간 없게 만들어서 영적인 것, 자기 영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신뢰한 일에 대해서 무관심하게 만드는 괴계가 이 마귀 괴계예요. 아멘 합시다. 이 괴계를 알아야죠. 하나는 무관심하게 만드는 거고요. 너무 바쁘게 만들어서. 또 하나는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관심 있게 만드는 거예요. 관심. 하나는 무관심. 관심 있게 만드는데 어디에 관심 있게 만드는 거예요? 세상 욕심, 관심 있게 만드는 거예요. 그냥 거기 세상에 빠져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 빠져서 그냥 그거에만 매달려서 관심이 그거야. 세상에 관심을 써서 만들어서 여기에 푹 빠지게 만들어 멸망으로 가게 하는 거예요. 두 개 다 엄청난 파괴력이 있어요. 두 개 다 모두. 오늘 여러분 이런 마귀의 계계를 들은 여러분들 복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은혜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다 마쳤어요. 이제 오늘 말씀 다 마쳤다니까. 이제 적용 마지막에 조금만 하면은, 자, 여기 있는 대로 제사는 예수님이 부르시고 보내시고 권능을 주시어 보내시는 것이 제자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큰 사랑을 감복한 제자들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가장 귀한 거예요. 예수님이 가장 사랑스러운 거예요. 예수님이 자기 인생의 보배예요. 예수님 없이는 아무것도 안, 세상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려도 괜찮아, 이런 마음의 자세가 제자들의 마음의 자세예요. 근데 이게 하루아침에 되지는 않겠죠. 사랑도 씨앗처럼 잘 자랄 수 있으니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이제 예수를 믿는 자들은 잘 자라겠죠. 여러분 가운데 나는 예수님을 믿어, 예수님 나의 구원자야, 나 같은 죄인을 위해 죽으셨어 라는 믿음이 있는 자들은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더 크게 자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에 대한 사랑에 겨우면, 사랑에 매이면 예수님이 그냥 예수님만 생각해도 기쁜 거예요. 예수님만 생각해도 눈물이 나고요. 예수님만 생각해도 막 힘이 솟구치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난 아직 예수님을 나의 주로, 나의 하나님으로 마음에 영접하지 않았다 라고 하는 사람이 있다면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예수님을 향한 관심이 열려지는 말씀이 되기를 바랍니다. 혹시 높아심에 한마디 더 하면은 여러분 가운데 목사님, 제자요, 선택받아야 제자 되고, 그러면 나는 선택 받은지 안 받은지 모르잖아요. 예수님이 선택하기로 됐으면 언젠가는 예수님이 선택해 주시겠죠. 그 주님이 뜻 아니에요? 주권 아니에요? 하고 배부르게 하나님에 대해서 그렇게 좀 경홀하게 말하고 경홀하게 하나님을 향해서 말을 뱉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는요, 깜도 안 돼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해요. 나는 티끌과 재와 같사오나 감히 주께 아뢰나이다 라고 얘기해요. 우리요, 한 줌밖에 안 돼요. 차 사고 나면요, 저 차 사고 나는 거 요즘 무서워서 몇 번 봤는데, 차 사고 한 번 나니까 차 사서 불 한 번 타니까요, 그대로 가스러져서 형체도 못 찾더라고요. 23, 24살 친구가 둘이서 자동차 이거 하고 가는데 사고 나서 탁 튕겨 나갔는데 불이 붙었어요. 그 자리가 그냥 화영장이 된 거예요. 우리 인생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 인생 정말 아무것도 아닌, 주님 앞에 주님이 주권이니까 알아서 하시겠지, 난 아직 때가 안 됐으면 알아서 되시겠지, 이런 정말 어리석은 생각 내려놓으시고 오늘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맞습니다. 내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신혼초 어디 직장 다니고 또 이 직장 옮기고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되돌아보니까 정말 내가 나밖에 몰랐네요. 이런 죄, 내 몸에 이런 죄, 이런 악한 죄, 이런 더러운 죄, 이런 음란 죄, 하나님을 열심히 사랑하지도 못한 죄. 주님, 저와 같은 자도 주님 사랑하실 수 있나요? 주님은, 그럼 나는 죄인을 찾으러 왔어. 난 허물지고 부족한 12제자를 내가 택했어. 그런 낮은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은 여러분을 받으십니다. 그런 낮은 마음으로 주님을 찾고 찾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생각으로 하나님을 이랬다 저랬다 하지 마시고요, 낮은 마음으로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세례와 같이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저를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라는 마음으로 나아갈 때 주님이 큰 사랑으로 덮어주셔서 여러분도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이 없네 라고 하면서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제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함께